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본문 말씀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일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고 본인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은밀하게 이 초막절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당국에서 잡으려고 하는, 체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본문에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를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명절 중간에 이야기하셨던 그 설교 이후에 며칠이 흐르고 나서 명절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명절이죠. 절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한 지식이 사실 필요합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죠. 유대인 요세푸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유대교겠죠. 이 세속적인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초막절이 히브리인들에게 특히 거룩하고 중요한 절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이 초막절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성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중요했는데 성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 초막절은 승리의 여호와의 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쓴 예언서가 스가랴서인데요. 특히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여호와의 승리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승리에 대한 이미지는 풍성한 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적인 왕이 오실 것인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게 되실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는 그는 다윗의 집을 위한 샘을 여시고 그래서 다윗의 집을 위해서 한 샘을 여시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물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14장 8절에서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 지중해와 사해로 흘러들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14장에서는 특히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열방 이방인들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날이 오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 초막절 모든 절기가 되면 모든 열방들이 다 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14장 7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모든 대적들에게는 비를 주시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합당하게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인 초막절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성결케 만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 생명의 물로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그런 이미지와 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의 날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물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열방들을 다 이 깨끗하게 하는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물의 이미지는 또한 농업적인 기원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일어나는 시기는 농업적으로는 가을 추수를 위한 절기이고요. 가을 추수 때에 이제 가을 추수 때는 사실은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 거죠.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는 건데 이번 그 농사 말고 다음 해에 일어날 농사를 기원하고 그때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우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내년에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는 기우제적인 이런 성격들을 지니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심지어 요르단에 있는 이 아랍인들은 향후 내년에 그 날씨, 기후에 대한 징조로 이스라엘의 초막절 기간 중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래된 전통이죠. 초막절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초막절 기간 중에 만약 비가 온다면 내년에는 풍성한 비를 우리들이 맞을 수 있다.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갈에서 10장 1절에서도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랑 아까 전에 소개한 14장 17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내년의 농사와 관련된 기우제적인 성격을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초막절의 그림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열매와 곡식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의 이미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물이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풍성한 비를 배경으로 사실은 그러한 생각들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구약성경 율법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러한 이미지, 물에 대한 거, 승리에 대한 거, 그리고 풍성한 내년의 비와 그리고 추수,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유대인들 자체의 초막절 제의 행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말은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지켰던 초막절은 7일 내내 이 물과 관련된, 그리고 8장에서는 역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빛에 관한 이런 두 가지 심상을 가지고 이들이 제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전통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과 함께 성전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실로암 못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온샘, 그러니까 실로암 샘이 있으면 기온샘에서 흘러나와서 실로암을 못을 이루는데, 이 기혼샘으로 가서, 이 기혼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있는 기혼, 그것과 일치를 보통 시킵니다. 이 기혼샘으로 가서 물을 깃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매일 성전에서 나가서 기혼샘으로 가서 물을 깃는 거죠. 이 샘으로 가는 아침 행렬과 함께 성가대들이 이사야서 12장 3절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찬양을 합창을 하고요. 이때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이제 물을 떠서 수문을 통해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고요. 함께하는 무리들은 양손에 초막절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들고 올라갑니다. 오른손에는 이 종려화환을 가지고요. 그리고 왼손에는 풍작을 기원하는 이런 시트러스 같은 오렌지 같은 열매,
그런 열매를 들고 쫓아갑니다.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에 이르면 화환을 들고 시편 118절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을 간구하는 찬양.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찬양을 기원을 하면서 제단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단 위로 올라가서 은으로 된 깔때기에 이제 떠온 물을 붓고요. 그리고 그 물은 넘쳐서 제단 주변의 땅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이걸 갖다가 매일 아침마다 행한다는 거죠. 기원에서 샘을, 구원의 샘을 풀고 그리고 그것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매번 행했고요. 7번째 날에는 마치 그 여리고 것처럼 7바퀴를 돌고 또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초막절은 7일을 지내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그 절기 기간이 7일과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를 폐회 모임으로 해서 총 8일로 구성을 해서 지내고 있고요. 이 8번째 날을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인데 8번째 날을 첫째 날도 월요일이죠. 우리로 치면은 첫째 날도 그리고 마지막 날도 안식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거는요. 어떤 사람은 초막절을 7일날 7일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7일 플러스 1 해서 8일날 행했고, 그리고 그 8일째를 첫째 날과 똑같이 안식의 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8일째에 행한 것이다. 이 두 개로 사실은 의견이 갈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의미상 8째 날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시나, 유대인의 전통에도 보면 8째 날을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명하시는 것은 초막절 7일 동안에 그 아까 전에 물을 퍼오는 그런 모든 행위들, 그런 모든 재래의식들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그 다음 날, 폐의 날에 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7일간 물을 기원하는 의식이 다 마친 후에 폐회 모임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 사실은 그들이 기우제적인 자기들이 그런 제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내년에도 좋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풍작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행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늘 하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물이 생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진짜 물의 원천은 너희들이 기온샘에서 물을 퍼오고 너희들의 행위와 혹은 기온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의 원천은 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실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8일째로 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7일 동안은 유대인들은 제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물을 얻으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8일째 진짜 물이 무엇이며 그 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대비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시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8일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7일간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비를 내리게 할 것을 염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러한 제의식은 마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기우제, 우상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성 어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깊은 곳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열심히 기온샘에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서 흘려보낼 때 그들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비로 풍성하게 적셔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주도권이 있냐면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과 행위에 주도권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한 의식을 행하고 제단에 물을 갖다 부어서 풍성하게 넘쳐서 땅에까지 제단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을 정성스럽게 한다면,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서 그와 똑같이 위에서부터 비를 내려서 우리 온 이스라엘 땅을 적셔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림은 에스겔서 47장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의 문지방 틈을 통해서 나온, 그 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고요. 그리고 그 물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그리고 나중에 무릎을, 허리를 채우게 되고, 나중에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사해로 흘러나가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까지 흘러나갈 때, 큰 강이 돼서 흘러나갈 때 사해 바닷물이 살아나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를 미래의 성전에서 벌어질 예언으로 지금 에스겔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이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단에서 물이 흘러와서 사해의 모든 것들을 다 살리고 죽었던 것들을 생명으로 되돌리고, 그리고 그 강 양쪽에는 과실나무들이 있는데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치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유와 생명과 다시 살아난 구원, 회복, 이런 것들이 이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초막절에 행하는 이 제단에 물을 뿌리고 물이 흘러내리는 이 장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47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 47장을 염원하는 그러한 그림을 상기시켜 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 물을 붓는다고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계속 2장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지만 진짜 그 성전의 실체는 누구냐? 지금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가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물이 사실 흘러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또한 자기들이 물을 붓는다고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자기들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위에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잡고 싶어도 그들이 손을 대지 않는, 전적인 주권이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사실은 육신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기우제식의 성격이 강하고, 그들의 속에는 자신들의 행한 제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일들을 매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요. 예레미야 2장 23절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들의 죄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무엇을 하지만 사실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서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물이 다 새 나간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적하듯이 사실 그들의 이러한 재래적인 죄의식은 사실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마치고 어떻게 하면 기대하겠죠. 내년에도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비가 아니고 진짜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서서 외쳐서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오늘 개역개정의 성경의 이 독법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럼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생수를 마시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듯이 너희 속에서 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아나는 그러한 물이 그들 속에 되어서 믿는 자들 속에서 그러한 영원한 샘물이 어떻게 보면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온다라는 이런 의미이죠. 하지만 헬라어 원문의 독법을 구두점을 다르게 찍으면요, 본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뒷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게 하라. 명령법이거든요.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개혁개정에서도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나오게 하라. 사실은 이게 저시브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나에게 나오게 하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대꾸로 지금 이 해석을 한 거죠. 똑같은 본문이지만 개역개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대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나에게 나오게 하라. 그리고 대꾸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마시게 하라. 이걸 이제 대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이 마르면 나와서 나를 믿고 마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꾸로 사실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는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물이 흐르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그의 배는 누구의 배냐면 예수님의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성경이 예언한 거냐면 믿는 신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제가 다른 독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은 성경에서 뭘 예언했다고요?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성경에서 예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생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예수냐 아니면 신자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신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원천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제가 이야기한 대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성경에서 예수의 배, 메시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넘쳐나게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맞냐? 제가 봤을 때는 본문상에 그리고 여기까지 흐름상에 물론 성도들에게서도 그 풍성한 물이 흘러나와서 다른 믿을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정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에스겔서 4장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다 살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다 살리고 구원하는 여러 가지의 이 이미지를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주제로 연결을 시켰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원천은 신자보다는 예수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마지막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목마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되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수의 실체는 바로 성령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아직 줄 수가 없는 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성전을 받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받으셔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받으신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고 있었을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이 보충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받지 않았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내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마지막 심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실제적인, 그것은 물이 아니고 더 중요한 성령이죠. 실체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내주는.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의 배에서 옆구리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도 아까 전에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그 물이 흘러나온 원천이 신자보다는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한 전체적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은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을 물의 이미지랑 같이 이야기를 하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리고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샘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고 그리고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물의 실체는 성령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새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죠. 새 언약,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가지게 만드는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물을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시고 여기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적 어떻게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통곡할 것이다. 근데 언제요?
그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줬을 때, 그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를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초막절에 주실 그러한 참 성전, 이게 성전 봉헌식 때 일어났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희들이 하는 그게 아니고 그 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줄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진짜 초막절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며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가 있겠냐.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의견이 분분하죠. 참으로 그 선지자다. 아니 이분은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미 31절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분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것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다는 추가적인 언급도 없고 그런 믿음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이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태어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다,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된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결국에 43절 44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무리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나죠. 이가 그리스도다. 아니 그리스도 아니다. 분열이 일어났고요. 나중에 9장에 가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똑같은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10장에 가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무리 가운데서 일어났기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열 가운데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오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분열 속에서는 그 어떠한 생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즉 그들은 긍정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다, 그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믿음에 이르는 고백은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각각의 사례에서 어떤 이는 예수를 지지하고 어떤 이는 예수를 반대하지만 그 둘 중 누구도 예수를 믿거나 예수가 제공해주는 생수를 마시겠다고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 같은 거죠.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 이러한 인정에서 오는 것은 그래서 결국 말은 맞고 진리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첫 번째, 유대인들이 초막절 제례 의식에 담겨 있는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례 의식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탐욕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사실은 변질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온에 가서 샘을 기르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율법에서 명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에 그 추수하는 시기와 그 절기를 사실은 딱 접목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제의식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들 또한 내 정성과 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변질시켜서 죄악으로 만들 수 있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밑변에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기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시험 드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반응을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열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가혹하게 그를 외면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러고 있을 때 복 주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게 예수를 바르게 섬기는 걸로 착각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또한 마찬가지죠. 그들이 열심을 해서 초막절을 섬길수록 어떻게 보면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초막절,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무리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는데 한 무리는 정답을 이야기해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참으로 맞다라고 맞는 말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안 지식은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들, 사실은 그리스도다라고 했던 사람도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고요. 믿음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요. 둘 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전 본문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요. 나중에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 아닌데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믿는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진짜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믿음을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이걸 보여주는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라는 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는 예수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구나라는 걸 믿었지만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메시아인 줄 인정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생명으로 믿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에 고백했었던 그 고백은 사실은 진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고백이냐라는 걸 봤을 때 완성된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였고 그것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계집 여종에게도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행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로 치면 관리들이 예수를 인정했지만 드러내놓고 믿지 못한 이유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 상태랑 똑같은 거죠. 베드로도. 하지만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고백은 달랐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죠. 안진뱅이 세운 그 사건 때문에.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현장은 어디냐? 2달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협작질로 인해서 로마 병사에게 넘겨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그게 집행된 장소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산헤드린 공회원 앞이 아니고 계집 여종 앞에서도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산헤드린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택하죠?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리죠. 저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스스로 그냥 무너지고 멸망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 될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둬라 라고 말려서 사도들을 풀어줄 때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이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고 그 다음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두들겨 패고 놔줬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베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거죠. 죽어도 상관없고 요게 사실은 믿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나왔던 관리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에 얻는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번째로 나는 그냥 아는 것인가? 나는 그저 그냥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요.
진짜로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냐? 입으로는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입니다. 그 예수가 과연 진짜 나의 주인인가?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입술로 할 수 없다는 게 입술로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럼 내가 확증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가를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 진짜로 믿음의 고백이고 거듭난 자의 은혜 받은 고백이라면 삶 속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100%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한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십자가 뒤에 숨죠. 하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도 바뀌지 않고 가치관도 바뀌지 않고 생각도 바뀌지 않고 삶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말 또한 아닙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내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인생, 실제 삶들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거 말은 아니에요. 그 변화가 전혀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 변화가 전혀 없다.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전혀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지 않는다. 가치관도 변한 게 없다.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100% 완전하게 예수를 주로 이렇게 되지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성장하는 그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 전혀 삶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그런 법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삶의 가치관과 지향성, 행위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1번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고 있었던 자들의 삶은 사실은 불신자와 지금 똑같았단 말이죠. 내 행위와 삶으로 내 의를 챙기고 그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행위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지만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받을, 구원받을 자격과 근거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행위는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이전에 생을 걸고 좋아했던 것,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서 목숨 걸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서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생을 걸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있는 불신자들과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삶이 달라진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달라진다 이것도 되지만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죠. 전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들을 보면 심장이 안 뛰어요. 심장 안 뛰는데 계속 살아있다라고 우기는 것 같아요. 심장이 안 뛰고 피가 돌지 않고 호흡을 하고 있지 않으면 죽은 거죠. 삶의 가치도 삶의 방법도 삶의 내용도 전혀 바뀌지 않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참선지자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뭘 봐야지 바뀌었는지 알게 되냐? 내 삶을 확증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내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었냐? 진짜로 내 삶에 기쁨을 얻고 진짜로 내 삶의 동기와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바뀌었는지를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100% 바뀌는 법은 없지만 안 바뀌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뀌었다면 구원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러 처음 올 때는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다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울처럼 뒤집어져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전부 다 예수를 쫓을 때 베드로처럼 그리고 12 제자처럼 뭔가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쫓아간다고요. 그런데 그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이 진짜로 성령으로 뒤집어지면 그게 바뀐다니까요. 베드로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막 바울의 꾸지람 듣는 장면 보면 사람 앞에 서죠. 지금 산헤드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유대에서 온 형제들 앞에서는 사람 앞에 서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지 않고 쓱 유대인들끼리 밥 먹죠. 사람 앞에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을 봤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아니잖아요. 완전 100%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니죠.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큰 근본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법과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전혀 없다? 그거 없이 바뀐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접기도 하는 거는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영접기도를 하고 진짜로 영접을 하고 진짜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법, 내용, 목적, 가치관 바뀌는 거죠. 새 마음을 얻었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사실은 행함이 없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그 믿음은 구할 수 없습니다.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를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음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뭐를 상정하고 있냐면 프레서포지션이 믿음이랑 행함이랑 딱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행함으로 내가 너의 믿음을 보는 거고 나의 행함을 통해서 너는 또 내 믿음을 보는 거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유일하신 창조주인 줄 귀신들도 믿는데요. 근데 귀신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여기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절대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 아는데도 계속 대적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귀신들처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뭐가 차이가 있냐? 진짜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내 삶의 모든 목적, 방향, 내용,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요, 하나님 알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과연 정말로 나는 주인으로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과연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리고 내가 이전에 생각했었던 그 육신적인 세속적인 사고와 가치와 판단이 과연 가치관 자체, 무엇이 중요하고 내게 무엇이 중요치 않은지, 그게 사실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 것으로 바뀌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그래서 삶으로,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리들 믿지 않는다고 했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자기를 주인 삼고 사는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던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 빼고는. 요한도 순교를 했는데 안 죽었죠. 뭐 끓는 기름솥에다가 몇 번 집어넣는데 살아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설이라서 잘 믿을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삶을 안 살았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 나를 계속 내 편한 대로 살게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쉬운 게 인간입니다. 왜냐? 너무 머리가 좋아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핑계굿이 너무 좋잖아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한탄스럽지 않아. 말로는 한탄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한탄스러워. 그러니까 거기에다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대항이 없어요. 제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죠. 히브리 기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싸웠지만, 죄와 싸웠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궁극적으로 뭐를 권고하죠? 너희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어떻게 사셨냐? 십자가를 다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삶으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같이 참으셨던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죠? 이 권면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들이 사실은 치열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유, 내 힘으로 안 돼, 내 의로 안 돼. 누가 내 의세우래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들은 사생자같이 가만히 버려두지 않고 복종하면서 살게 하게끔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아들이라면 계속 마음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하게끔 채근하신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버리움을 받은 자다. 그래서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힘써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지는 않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채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은 발견하기 힘들다라는 면도 있고요. 협착해서 또한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 같이 어렵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린 가장 힘든 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적 육신적인 건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하면서 사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요. 100% 되지 않더라도 그게 나의 지향점이고 내 목적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주님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들이 신자, 진짜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행위를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계속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믿는 자로 계속 확증시켜 나가고 믿는 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지 하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은 이들 유대인들이 바랐던 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었던 물이 지금 다른 현장이 이 초막절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실 물을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물은 세상에 풍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짜 성전, 그림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가짜 물, 가짜 비를 바라면서 초막절을 일주일 내내 지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진짜 성전으로 와서 내게로 와서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물을 마셔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이 무리들 같이 저희들의 인생이 진짜 아닌 가짜 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진짜 영원한 생명, 진짜 우리에게 영원히 새사나는 생명이 되는 물을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를 항상 확증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주를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